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지난 수요일에 8장 9절에서 11절 그 말씀을 가지고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를 우리가 삼위일체의 그 진리를 전혀 알 수 없는 진리는 아닙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를 또 깊이 묵상하시면서 가정과 또 교회의 삶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실 수 있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이신 것과 같이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현대사회의 심각한 문제는 가정의 하나됨이 깨지고 교회의 하나됨이 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가장 주요한 전략입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과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민교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이신 것과 같이 너희도 하나 되기를 구하신 것처럼 하나됨, 삼위일체 되신 관계의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됨이 사역의 제1차적인 목적이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늘 강조하죠. 하나됨 자체가 최고의 목적이에요. 교회 목장도 교회 여한 부서도 남녀 전도회도 으쌰으쌰해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됨 자체가 사역의 제1차적인 목적입니다. 이걸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강해를 합니다. 8장 9절에서 13절은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을 중생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 아닌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중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중생한 성도는 성령으로 태어난 성도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중생하셨습니까? 아멘. 중생을 참으로 하셨다면 성령님께서 성도님들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중생한 성도는 예외 없이 성령께서 내주하세요. 이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령에 내주하시는 사람의 나타나는 증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8장 9절에서 11절에 8장 10절 마지막을 보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위하여 산 것이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의 영이 살아요. 영이 살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우리의 영이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11절 뒤에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몸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도 살게 될 것이에요. 성령의 내주하심의 결과는 우리의 영이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을 몸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의 결과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8장 12절 13절은 성령의 내주하심의 결과는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이 있는 성도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도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 두 가지로 성령의 내주하심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8장 9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아마 성경 원어는 안스로포스 크리스투,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은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하게 Savior일 뿐만 아니라 Lord,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인데 주인이 안 되실 수 없어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성도인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께서 되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주인장이 바뀌면 식당 음식 맛이 바뀌어요. 그렇죠. 똑같은 식당인데 어느 날 갔더니 음식 맛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왜 음식 맛이 이렇게 좋아졌냐 물으면 주인이 바뀌었대. 주인이 바뀌면 맛이 바뀌어요. 우리의 인생도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다가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면 사람의 맛이 달라져요. 사람의 멋이 달라져요. 예수의 향기가 나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돼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성도는 주인이 바뀌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향취가 나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악취가 나는지 몰라요. 우리도 악취께나 풍기면서 여태까지 살아왔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과 저 그리고 에테한테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어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이 말은 몸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죽을 운명이나 이런 뜻이에요. 이 죄는 우리가 정죄되는 것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정죄되는 것입니다. 한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되는 것이고 한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그 한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께 세운 얘기예요. 우리의 정죄됨, 우리의 죽음은 한 범죄 때문이고 그 범죄는 첫 번째 아담의 범죄 때문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가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죄값을 치른 것처럼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몸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죽을 운명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누구의 의를 인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여기에서 이 죄와 의는 아담의 죄와 그리스도의 의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는 거예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을 운명입니다. 사람은 다 죽어요. 죽을 운명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인생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와서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갑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커가 인간은 죽음으로의 존재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끝이 아니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지만 몸이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의 궁극적인 운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몸의 궁극적인 운명은 뭐예요? 죽음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이에요. 우리의 몸은 단지 부활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우리의 죽을 몸이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몸에 대한 이해가 그 플라톤 철학에서 이데아 사상에서 몸은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해요. 영지주의에서도 이 몸을 멸시하고 이 몸을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이해에서 이 몸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이해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은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몸의 궁극적인 운명이에요. 예수의 몸과 같이 우리의 몸이 변화될 거예요. 우리가 그 세부적인 국면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셨고 그 예수께서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다음에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그 문을 통과하고 제자들의 앞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조찬을 만드시고 예수께서 또 음식도 먹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이 그런 몸과 같이 될 거예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자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믿으십니까? 홀연히 다 변화되게 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중생한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행 중인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행 중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을 닮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닮아가는 그 닮음이 완성돼요.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몸을 닮아가는 그 닮음이 완성돼요. 이것이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고 그리스도의 몸을 닮게 되는 것.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이 있는 자는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번역되고 있는 성경 원어는 현재 시제예요. 하루하루 매 순간 깨끗하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으로 이끄는 삶이 있고 생명으로 이어지는 죽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음으로 이르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생명으로 이어지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여기에서 영은 성령님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죽이는 것은 누가 하는 행위예요? 너희들이 하는 행위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죽이면은 2인칭 복수입니다. 이 동사의 그 수가. 죽이는 사람,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은 누구예요? 성도들이 죽이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데 있어서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몸의 행실을 죽이는 책임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성령님의 주도적인 역할, 그리고 성도의 책임 있는 역할,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최우선적인 목표는 뭡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우선적인 목표가 되십시오. 직장에 가실 때도 최우선적인 목표는 거룩이에요. 어느 곳에 가든지 최우선적인 목표가 거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루를 되돌아볼 때도 내가 얼마나 오늘 하루 깨끗해졌는가, 이것이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는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을 소망하지 않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날마다 죽이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어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홀리니스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해피니스를 원해요. 행복을 추구해요.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성도의 행복입니까? 성도는요, 거룩함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 뱅크 어카운트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낀다기보다는 돈도 좀 성도님들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움 겪지 않으시게. 그러나 물질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공고하고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도님들이 다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행복은요, 거룩해지는 데서 누리는 행복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이 돈 때문에 오염되고 돈 때문에 교만해진다면 돈은 참 위험한 겁니다. 돈은 참 편리한 건데 돈은 참 위험한 거예요. 돈 때문에 망가지지 않는 사람 참 드물어요. 목회자조차도 항상 그런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홀리니스를 최우선적인 목표를 삼으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믿으세요? 그것을 파루지아라고 말해요. 파루지아. 예수님의 강림을 파루지아라고 말합니다. 제가 요한일서를 강의할 때도 몇 차례 강조한 바가 있어요. 강림을 파루지아라고 말하는데 담대함을 파레시아라고 말해요. 그리스어로. 파루지아, 파레시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를 담대하게 만나실 수 있는 성도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담대하게 만나기 위해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끄럽게 주님 만나지 마세요. 담대하게 주님 만나세요. 여러분, 런던 번화가 모퉁이에 구두를 닦고 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부도를 내고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가 집안 살림에 이끌기 위해서 런던 시내 한 모퉁이에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한쪽 구퉁이에서 열심히 구두를 닦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구두를 닦고 있는 이 애송이가 얼마나 구두를 닦으면서 휘파람을 불고 이 콧노래를 하면서 부는지 이 구두를 닦으러 온 손님들이 의아한 거예요. 딱하게 볼 수도 있는 이 소년이 너무 유쾌하게 그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이 영국 신사들이 의아한 겁니다. 그래서 얘야, 너는 구두 닦는 일이 그렇게 신이 나니? 이렇게 물었더니 그러면요, 나는 흙 묻은 구두를 닦는 게 아니라 제 희망을 닦고 있거든요. 그러니 신이 날 수밖에요. 이 소년이 그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그 명작을 쓴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흙 묻은 구두 같은 것이 우리의 성품 아니에요. 근데 이 구두를 잘 닦아서 이 구두 주인 되시는 예수님 오실 때 깨끗하게 닦인 구두를 파레시아, 담대하게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내어놓으실 수 있는 오늘 하루 사시면서 구두 잘 닦으실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